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 귀한 주일인데, 바로 본문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이는 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 다시 오실 고든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초림 때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맞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예수님, 그 길을 예비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다시 개역개정으로 변화시켜서 읽으면 빛이 어둠을 이기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는 거예요. 메뚜기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메뚜기에 대한 그 추억이 있어요, 저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예. 저는 군대 때 제가 초소지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주변에 가을 들녘에 메뚜기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뚜기를 잡아서 군대 PX라는 곳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예. 근데 메뚜기가 구약에 율법에도 먹어도 되는 곤충으로 나와 있어요. 레위기 11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곤충 메뚜기는 헬라어로 아크리테스라는 그 원문에서 이렇게 따온 건데, 또 하나의 석청은 바위틈에서 나무 구멍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꿀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석청. 도석자를 써서 말글청에서 바위틈에서 나무 구멍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꿀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꿀에 관련해서 이제 성경 구절에서는 사무엘상 14장 25절에서 27절에는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요나단은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음식을 다 금해버리잖아요. 금식하면서 이제 사울하고 이렇게 하니 아버지 막 다들 요나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땅에 있는 꿀을 발견하고 찍어서 먹어도 눈이 밝아지더라는 제목,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음식은 사실 이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석청과 메뚜기와 석청은, 메뚜기라는 거는 이제 사실 성경에서 가끔 이제 징계의 도구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석청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말씀을 꿀송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어떤 사명을 의미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석청은 사람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는 삶,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 관련된 그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회개를 선포하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마주할 때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은 나는 그에게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25절에는 헤로드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그 어머니의 시킴을 받아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주소서 하니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28절에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옵소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라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그 마지막 사명을 목배임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어떤 사명, 삶을 통해서 사실 우리 삶에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살리는 자로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어떤 징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복음 12장 56절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하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어떤 흐름을 잘 보고 시대상을 분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어떤 그 시기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징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거예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 징조 또한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표적과 능력으로 속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속임이 택하신 자들 또한 미혹할 만큼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시대의 분별한 가운데서 교회 안의 어떤 변화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법 이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은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또한 바른 교훈을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리라 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좀 시대를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지금 현재 지금 교회가 머물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복음의 완성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일상은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갑 들고 시식 가더니.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평범해 보일수록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벗정이 같이 모든 눈이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의 치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약 전에 치하의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이 하늘의 큰 소리로 체질이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땅에 풀어져서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에 4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저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시대에 주님의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는 보라 내가 곧 내 양을 찾고 찾아낼지니라.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또 찾았는 즉 어깨에 메고 라는 거예요. 집에서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고 전할 때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은 사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치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라는 거예요.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지만 환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은 너희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은 사실 이제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시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그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실 이 나그네 길 같아서 안정되고 풍요로울 때 사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가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니 주님을 바라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고,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는 우리의 고향이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에 있다라는 거, 하늘. 우리의 고향은, 본향은 하늘에 우리는 되돌아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머물 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나로 말미암 자거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끔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온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한 열매를 맺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이상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구하는 것들 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이 시기에 이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은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육으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은 무익하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라고 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자리에 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그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앞서 말씀드렸죠. 열매 맺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육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육의 소욕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육의 소욕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자유를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장사시켜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의 그 말들의 말. 그래서 온망 불평하는 자들과 짝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장사시켜버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어떤 삶 가운데서 온망 불평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턱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도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턱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나무.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위로부터는 그 열매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을 한번 좀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져 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사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잘 접붙여 있을 때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 이로우는 참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49절, 50절, 5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53절까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언뜻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족 간에도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내에서도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있고 체면과 욕망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또 가족 간에도 빛과 어둠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섬기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사실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사실 가족 간에도 검 같은 분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화평은 사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요. 에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인데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진리를 덮어서라도 유지하는 평안이고 문제를 말하지 않는 침묵의 평화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화평은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에베소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수된 곳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하나님과 저희는 예수님을 통하기 전에 하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화평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 사실 내 이웃과도 화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안 좋고의 부분은 내 이웃과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에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 이웃들과 마주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줄어들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또 비교와 시기가 약해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늘 인정받고 싶어하고 상처에 예민해지고 그리고 작은 말에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소원해지거나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화평은 진리를 희생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진리를 통과한 후에 오는 평안이더라는 거예요. 그 위장된 평화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위장된 평화는 가짜다. 자,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이룬 자들은 내 이웃과도 반드시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자들이 진정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제 형제 구하라.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5장 1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 법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우리는 날마다 사실 불의한 죄를 짓고 살아요. 그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사실 불의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여기서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이르는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은 자를 구하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17절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거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 두려움이 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반드시 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두 번째 사망에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은 성경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유황불목에서 괴로워 신음에서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불로 소금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0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부터 하였으며 그가 돌다니시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한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와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의 기름부터 탄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귀신을 여쭈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5가지 권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여쫓고 세방으로 말하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는 말씀을 붙들 때 치료 역사가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치의 나음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살리는 말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된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그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화합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온전해질 때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했던 그 기도 말씀 우리는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해야 되네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가 아비의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믿음 없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꺼트리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세 번째, 우리는 십자가 우편 강도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는 33절에서 42절, 43절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았더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더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불의한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느니 사망에 이른 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두 행악자 중에 한편 좌편에 앉아있는 그 강도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를 구원케 했던 것은 그의 어떤 변명이라든가 공로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주라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낙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라. 오늘이라는 것은 죽음 뒤에 한참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몸은 무덤으로 가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우편강도를 통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 제도가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진심이더라는 거예요. 진심.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어떤 집주인이 이른 아침 1시에, 3시에, 6시, 9시에, 제 11시에 거의 하루 끝 무렵에 포도원에 그 일꾼들을 불러오는데 각계 다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계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한 시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낙원은 죽은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곳입니다. 헬라어는 파라데이소스인데 에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안식하는 곳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이며 최종 하늘과 땅의 완성전에 머물고 있는 완성전의 안식처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그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머무는 곳, 그것이 낙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 좋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에. 내가 둘 사이에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에 머무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곳이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 없이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과 그 부활할 몸이 하나가 되고 다시는 그 죽음과 눈물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동거를 이루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은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실된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삶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얇아지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의 소욕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과 합평치 아니하고 또 이웃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버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온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계세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 엄혹한 시기에, 이 혼란한 시기에 여러 가지 다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잘 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고등길을 예비하는 저와 우리 귀한 교인들,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혼을 살피시고 또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 또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름나이다. 아멘.